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넘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잃지 마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학교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진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확진이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변이 온통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한 분이 확진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확진이 걸린 분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이렇게 할까요?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시작.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하나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9일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전히 지역 감정이라든지 남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드러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에서 내려온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큼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윤 대통령 당선자 본인이 말대로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과거 기준대로 하면 도무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세우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와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저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고 저 북한이 남한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고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방력을 강화하고 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북한이 막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설 때에 모두가 존경하고 기쁨으로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흐르는 계곡에 여러분들 양말을 벗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2월 28일 날 결혼 기념일에 강릉 경포대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밀려가는 파도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맑고 깨끗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맑고 깨끗한 자연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두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동물의 오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산불을 때 저 골짜기의 산불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산불은 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모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곳곳마다 환경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 심령의 오염입니다. 인간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문화 수준이나 학력도 높아졌는데도 고스트레스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살기 힘들다고, 아프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결국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목숨 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 차를 몰고 와서 쳐서 죽이는 이 안타까움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정말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타락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염려와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만든 감옥,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탐욕과 욕망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행복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삶의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영어로 비에티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에티튜드, 태도란 말이 나옵니다. 행복의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의 복,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이런 것은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갈등도 없고 거기서는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걸 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매일 볼 때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미 마음 자체가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죄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노아 홍수 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모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근본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아멘.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도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복음은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욕망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참선하기도 합니다. 자기 절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미 죄로 인해 부패해진 인간의 마음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매일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모리악은 독사의 딸이라는 소설에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지적합니다. 독사가 딸이를 틀고 고기를 지켜든 채 먹이를 잡기 위해서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독사과 딸이를 튼 독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따를까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청결이란 말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순금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24K 순금을 말합니다. 또 깨끗하게 빤 옷을 말합니다. 가라지를 제거한 알곡을 말합니다. 이 카타로스는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결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청결한 것을 원하고 좋아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부패함으로 잘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재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일곱 가지 죄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 등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워지게 되고 행실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부패한 마음을 청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이 몸도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나 억만 번 지은 사람이나, 여러분 억만 번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을 지었던 억만 번을 지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 다 용서하십니다.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치 발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회개는 한 번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들은 수시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목욕을 한 겁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여러분 목욕했다고 해서 목욕하고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발을 씻습니다. 왜? 신발을 신고 갔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만 닦으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순간순간 더러운 죄를 회개하면 우리 마음을 청결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입술을 통해서 생각과 삶을 통해 지었던 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기 전에 다시 우리가 떠올른 그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이 그냥 죄가 우리 마음에 머문 상태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함을 통해 씻어내는 겁니다. 고백함을 통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선과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타락한 마음의 특징 중 하나가 위선과 거짓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포장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좋지 않은 모습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위장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척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남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거짓과 악독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할지라도 회당에서의 기도와 11조와 금식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있으면 성공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고기를 들고 그리고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수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기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존재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한데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11조 안 해도 돼.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만큼 내가 11조 드리고 있다, 나 이만큼 새벽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 모습, 여러분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야, 저 사람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역겨운 모습이죠. 역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십니다. 죄 가심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 맞아 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여러분 증세의 모든 기도자들도 하나님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소원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시편 1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덕균이의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식하다, 경험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감각적으로 직접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있는 법궤를 만질 때도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와 사랑의 봉사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이것은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음성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그 한 단어가 나에게 마음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300독 캠페인 벌써 110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90독을 하게 되면 300독이 되게 되어집니다. 여보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벌써 5독 한 분들도 있고 4독 한 분들 있고 3독 한 분들 있고 참 놀랍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아직도 1독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경 300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아니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혼탁한 시간 가운데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진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할 때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전하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릴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릴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는 그 자세,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할 것인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게 꽂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며 살고, 앞으로 천국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개수가 집사님이 위독하셔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기독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든지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독병원에 갔지만은 한 10분 지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10분 지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개수가 집사님 보니까 눈은 떠서 보고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며칠 전부터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귀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귀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평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다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적정의 신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다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먼저 간 분들 우리 달려가서 같이 안기고 손잡고 같이 뛰면서 춤추며 기뻐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천국 가면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요, 우리 가슴이 엄숙한 기쁨으로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엄숙한 설렘의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승리가 보장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생일을 묘사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의 형통함이 뭘까요? 감옥 생활의 상황이 요셉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승리여 축복이 됐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 행복한 자로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또 한 가지 행복의 길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절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3절은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죄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면서 주님과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